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오늘 조금 긴데요. 길지만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좀 많지만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거하는 것만이 주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한 지대라는 제목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법원지교회 하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이 법원 앞에서 유튜버 둘이가 법적 공방을 하고 나와서 한 사람이 싸우다가 칼을 가지고 다른 유튜버의 심장을 탁 칼을 찔러 가지고 박은 거예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수능 만점자인 그 의사 출신이 그 여자친구의 심장을 이렇게 경동맥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콩 집회 갔다 왔던 우리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홍콩도 곧 이 중국에서 장악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앞으로 할 수 있게 될지 완전히 이제 지금 추적하고 예수 절대 못 믿게 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이러기 때문에요. 세상에는 지금도 이 복음이 없어서 곳곳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도 있지만은 우리 방금 포럼 들은 것처럼 가정마다 그죠?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뭐 어떤 유튜버는요 조회수 올리겠다고 딱 자기 찍으면서 4층에서 뛰어내려. 그런 정신 나가는 뭐 그런 사람들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곳곳에.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교만한 생각에서 시작되었음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내 안에 이 교만한 생각들, 내 안에 복음화를 더디게 만들고 복음화를 멈추게 만드는 내 안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하는 시간 속에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발전을 거듭해 가지만 그 결과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계속 재앙과 불행이 곳곳에 터지고 있고요. 저는 그 훌륭하신 뭐 금쪽 상담소에 나오는 그분 볼 때, 야, 처음에는요, 뭐 저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나오는 아이들의 정신 문제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 있죠. 야, 저 선생님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상담 받겠다고 연예인, 뭐 애들 엄마 할 거 없이 뭐 수만 명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영적 스승이 없다는 얘기죠. 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 석탄일에도요, 뭐 삼광사에 7,000명 넘게 왔다 가고요. 여기 무속인들 있는 촌에 그야말로 고급 차들이 쫙 서가지고 서로 점치겠다고. 재앙을 피해 보고자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따먹느냐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면서 인간의 또 어떤 교만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시대. 창세기 11장 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를 위해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나, 육신, 성공, 하나님 없는 그런 교만으로 결국 전 세계는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죠. 또한 신자인 우리들도 말씀 잠깐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에 또 내가 주인된 이 교만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워낙 이렇게 속단할 때가 많거든요. 속단하고 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없는 내 안에 교만함이 없더라고요. 말씀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았을 때 툭툭 튀어나오는 내 생각과 말이 이게 이 자체가 재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 혀가 하나는 생명을 말하고 하나는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중심을
오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또 자기에게 피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랬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판받은 자나 심판받지 않은 우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은 죄인인데 단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에 쭉 큰 그릇 또 단단한 것 깨끗한 그릇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교만이라는 전도운동에 방해되는 교만이라는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깨부수고 계시는구나. 더 깨져야 돼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유해 주십시오. 제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십자가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복음화를 막는 최고의 걸림돌이 사실은 교만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을 심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이죠.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고 길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만과 완악한 마음이죠. 교만이 지속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그 다음 단계인 낙심, 좌절, 포기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참된 복음화의 축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교만과 착각을 버려야 함을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기록해 봤습니다. 한 10가지를 기록해 봤는데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당연히 여기며 감사를 모르는 교만. 저에게 있는 교만이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는데 어쩔 때 보면 그 감사를 모르고 있다. 또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려는 지식적 교만도 있더라고요. 제 안에 어쩔 때는 류 목사님 똑같은 메시지 하시는구나. 또 뭐 강사들이 와서 얘기하는구나. 같은 얘기겠거니. 오늘도 듣는데 서론에 뭐 쓸데없는 얘기 하나 뭐. 근데 우리가 딱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그죠? 가장 낮은 자세로 들어야 되고, 내가 예수 처음 믿은 것처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훈련 받았다고, 또 많은 헌신을 하고 있으며 내가 많은 헌신을 했었다는 내 공로와 의에 사로잡힌 이 착각의 교만. 제가 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 중직자분은 자기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갔는데 자기의 공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훌륭하게 섬기는데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면서 부끄러워지고,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를 좋게 봐주셨던 거였구나.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죠? 또 알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 조금 다락방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죠. 알고 있는 건데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 있던 겁니다. 막상 소녀 앞에서 예수님 배반하죠. 누림이 아닌 거죠. 실제 누림이 시작되니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샤마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 신앙의 연수를 나 자신의 영적 수준 또는 영적 상태로 착각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 제 안에 있던 교만. 다 제 얘기입니다. 다른 분 얘기가 아니라. 저는 뭐 모태신앙이고요.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 뒤에 오셨지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산기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복음화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게 복음화에 걸림, 나는 이만큼 예수 믿었어, 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이 사탄의 올무였음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훈련 많이 받았다고 훈련 덜 받은 사람 무시하는 거, 우리 다락방네 많이 있었죠. 너는 1차 합숙 받았냐? 뭐 나는 전도 합숙까지 받았냐? 그거랑 복음화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1차 합숙만 받아도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전도 합숙까지 받았는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남을 정죄 비판하는 교만, 제한해,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셨고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응답으로 주신 것인데 내가 받은 응답으로 착각하는 교만, 제한해요. 또 상대방의 생각을 듣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교만도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들. 그래서 교만에서 어떤 문제가 왔다가 아니라 교만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임을 제가 깨달으면서 정말로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뭐 적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는요,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고 평안이며 겸손인 줄 믿습니다. 네. 나는 복음 없어도 살 수 있다. 최고 교만한 거예요. 뭐 하나님 없이도 돈 잘 벌던데, 하나님 주시는 힘 없이도 잘 되던데, 최고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 스스로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재앙의 근원지였더라고요. 나를 위해, 나의 공로, 내 생각대로라는 이 교만의 불신앙을 깨뜨리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낮은 자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신자처럼 복음을 받고요, 오늘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마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처음 깨달은 것처럼 순수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저는 이 말씀 앞에 서지 않는 나의 교만한 완악한 완고함, 이게 또한 이 영적 문제가 후대들도 그렇게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하지?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봐야 돼. 내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 교만이라는 영적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복음적 갈라디아 2장 20절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막 이 사람들한테도 헌금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런 유대인들을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죄인 된 사람을 더 의롭다 하셨죠.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도 그런 부분들이죠. 이 다윗이 많은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죠? 사실은요, 이 사단이 우리가 응답 받은 다음에 신방 와요, 그죠? 되게 그날따라 되게 은혜 충만히 받은 날 있잖아요. 가족을 통해서든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든지 신방 온다니까요. 그때 다윗이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이게요, 응답 받은 다음에 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린 보통 응답 받으면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갑자기 그죠?
제 모습을 보면 딱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에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예배겠거니 오늘도 그냥 드리는 예배구나가 아니라 내가 오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럼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삶의 주도권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전도자. 예. 잠언서에 보면은 너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악에서 떠나라 그랬죠.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선택, 판단,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영적 어른.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뭡니까? 아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선택합니다. 이거 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러나 영적 어른은 다릅니다. 모든 선택, 판단,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정말로 복음에 유익한 게 뭘까?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방향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영적 어른. 이게 낮은 자의 마음입니다. 또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갱신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적 서밋.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답을 응답받게 되었고 갱신하여 그릇 준비되고 인생의 전환점의 기회를 얻었다면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적 스승으로.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스승의 역할을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포럼을 듣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포럼을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아, 그런 부분이었구나. 아, 내가 몰랐구나. 아, 저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계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삶에서의 평안, 안정, 건강, 형통, 회복 등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구름 날개를 타고 다니시면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물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기도 하시고 재앙 가운데서도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공에 따라 상도 주시고, 그죠?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그죠? 죄악을 피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 이 건강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건강도 물질도 자녀의 복도 모든 것. 그래서 잘 되고 안 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화를 위해 주신 응답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를 보내사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 날개 가운데, 그죠? 흑암의 역사를 차단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흑암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재앙 가운데 있는지.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 속에서. 그런데 그 구름 날개를 펴지사 여호와의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흑암의 역사로부터 차단시켜주고 계시고. 아니, 차단시켜 주시는데도 문제가 많은데요. 예.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응답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나를 갱신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문제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도록 절박하게 하셔서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는.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하신 것처럼, 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오직 그로부터만 나온다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또 원수와의 갈등을 통해 세상에는 믿을 대상이 없음을 알게 하셔. 사람 하루 앞에 원수 되기도 하죠, 그죠? 나랑 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원수라. 또 성경에 보면은 내 식구가 원수다. 왜 그렇습니까? 예. 내가 너무 우리 가족에 신경 쓰고 있으면요, 전도를 못 해요. 내가 너무 우리 가족만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식구가 그래서 원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가족과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믿을 대상이 없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며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이죠. 또한 불신자와 같은 생각, 저주받은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올라온 각인뿌리 체질을 말씀으로 치유하심으로 사탄의 괴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모든 것 감사하세요. 잘된 거, 안 된 거, 실패한 거, 망한 거, 뭐 누구랑 싸운 거 다 감사. 왜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고 거기에서 나의 공로가 무너지고 거기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보고마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상에서의 겸손함과 겸허함.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자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완전한 믿음 가진 깨끗한 그릇. 오늘 26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깨끗한 그릇.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응답과 상관없이, 왜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니까 응답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해주시면 말씀 따라가고 안 해주시면 말씀 안 따라가고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게 내 삶의 이유고 행복이고 이정표고, 그게 단단한 그릇. 그러면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모든 사람을 섬김의 자세로 대하는 큰 그릇.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랑 현장 가면서 이렇게 현장 다니는 게 최고 안전한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죠? 안전지대가 없어요. 현장 다닐 수 있다는 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오늘 주 안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고 안전지대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최고 축복이요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지대이며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겸손함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만나는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마지막 유일한 영원한 기회라는 자세로 임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성령 인도받는 순례자로, 늘 만나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 빌립 집사처럼 이 에디오피아를 내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랑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영원한 기회였죠. 또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한 나라를 살리는 기름을 믿고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또 남은 자, 또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전도 훈련과 선교 캠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는 겸손과 겸허함. 결국 이 전도 운동도 보면은 뭐 오히려 응답 받은 분들 중에 이탈한 분들이 꽤 많고, 오히려 응답이 없음에도 그냥 말씀의 응답으로 감사해서 따라오는 그런 순수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보면서, 아 그래, 결국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아,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지대 없고 주 안에, 주 날개 아래 거하는 것만이 최고 안전지대요. 또 주 안에서 낮아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중심으로 주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이룬 것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또 내가 이만큼의 헌신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겸허한 전도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